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9일차입니다. 성전의 재건과 예배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43장에서 45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고난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다시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된 성전에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현장에 우리도 들어가서 볼 때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앉았사오니 주여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의 회복, 성전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가 회복되고 그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만남과 교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도 눈과 귀를 열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드린 대로 가장 그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성전이 재건될 것을 말씀하고 계셨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성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예배, 그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그 영적인 만남,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회복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업을 나눠주게 되는 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겔 43장을 펴시고요. 43장에 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들어오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왜 동쪽을 향한 문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동쪽으로 나가셨잖아요. 이 동쪽이라는 의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범죄한 이후로 그 이후로 에덴 동쪽으로 쫓겨났잖아요. 자, 그 인간이 간 곳이 에덴 동쪽입니다. 동쪽으로 향하여 나간 곳에 하나님께서 다시 동쪽으로 들어오시고 성막도 유일한 문이 동쪽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한 곳에서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을 통하여서 다시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오시는 거예요. 2절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바의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우리 에스겔 1장에서도 봤죠. 그 하나님의 빛난 영광과 그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그 수호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했던 그 천사들, 그 그룹들, 내 생물들의 모습들을 봤죠. 그리고 떠나갈 때도 그 광경을 다시 보여줬죠. 이 형상을, 이 광경을 다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모습 앞에 에스겔은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4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은 정말 이런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가득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너무나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진 것, 그것보다 더 아픈 것이 하나님이 떠난 것,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더 가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건물, 눈에 보이는 예배당,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서 떠나셨는가? 하나님 무엇 때문에 떠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돈이 우상이 되었습니까? 명예가 우상이 되었습니까? 권력이 우상이 되었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그 우상을 만든 것을 내가 다 버리고 나의 왕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다시 오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참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얄팍한 쾌락, 얄팍한 기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왜 기쁨을 추구할까요? 세상살이에서 너무 피곤하니까, 인생이 너무 지치니까, 반작용으로 내가 위로받고 반작용으로 내가 뭔가를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즐거움을 세상적인 것으로는 표면적인 것, 잠시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근원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만남을 경험해야 그것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즐거움에는 끝이 없다 하는 이유가 얄팍한 것만 구하기 때문에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왜 떠나셨냐 그 이유를 다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말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쉬운 성경으로 조금 읽어 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에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알 수 있게 말씀을 좀 쉽게 해주신 것 같아서 제가 쉬운 성경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아, 이곳은 내 왕자여 내 발을 두고 있는 곳이다. 내가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백성이나 왕들이 음란한 짓을 하거나 아니면 산당에서 죽은 왕들의 형상을 섬김으로써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 문관을 내 성소의 문관과 나란히 만들어 놓고 자기 문설주를 내 문설주와 나란히 만들어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진노하여 그들을 멸망시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곳곳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했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에스겔 8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곳에 동일하게 우상을 섬기고 장로들이 각종 동물과 곤충들의 우상을 섬기고 태양신을 숭배하고 그리고 조로아스터 교회에서 하는 그런 불을 섬기고 그런 종교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망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그들을 살리는 이유기 때문이다. 심판이 그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더 가슴 아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자 10절 다시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아, 자 요것을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인자야 에스겔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전에 관해 잘 설명해 주어라. 그러면 그들이 자기 죄를 부끄럽게 여길지 모른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짓들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거든 이 성전의 설계도를 알려주어라. 그 구조와 출입구들을 가르쳐주고 성전에 관한 모든 도안과 규례와 법에 대해 알려주어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들을 적어서 그들이 성전의 법과 규례를 신실하게 따를 수 있게 하여라. 그것이 너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성전의 법은 다음과 같다. 성전이 지어진 산꼭대기 주변 모든 지역은 가장 거룩하다. 이것이 성전의 법이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에서부터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번제단의 모양과 크기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용어들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용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쓴 어떤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적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면 좋겠지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 번제단은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받침이 있고요. 밑받침에 약간 계단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계단 아래층은 높이가 한 1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간층이 있습니다. 중간층으로 그 재단 아래층에서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2규빗 정도 작습니다. 이 중간층은 높이가 2m 정도 돼요. 그리고 가로 세로 7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자 키 큰 사람은 오늘날 우리 남자애들 키 큰 애들 있잖아요. 2m 정도 된다. 중간층이에요. 그리고 가로 세로 7m다. 그러면 상당히 크죠. 그리고 이게 중간층이고 그 위층이 또 있어요. 그 위층은 높이가 2m입니다. 똑같이 2m고 이제 폭은 조금 더 좁아가지고 가로 세로 6m인 정사각형입니다. 네, 출애굽기 때 번제당은 이렇게 좀 더 작았어요.
지금 그때는 한 평수로 하면 그때 출애굽기 때 한 4평 정도라면 지금 이 에스겔에서 보이는 성전에 보이는 이 번제단의 크기는 한 12평 정도 된대요.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 번제단에 출애굽기 때는 층계가 없었는데 지금은 층계까지 있어요. 왜냐하면 번제단의 규모가 이제 너무 커서 층계가 이제 필요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 층계는 또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이 다 이제 동쪽으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한 곳, 하나님을 떠난 곳에서 우리가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것을 청산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며, 자, 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구조와 이 모습, 이것도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구조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을 이제 봉헌합니다. 이 제단을 정결하게 해서 봉헌하는 절차는 레위기의 이제 절차와 같습니다. 자, 이 제사는 여러분들 레위기 나오면 여러분들 계속 딱딱하게 여기셨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라는 것은 내가 내 생각대로 정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하는 것이 제사이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어떤 예배의 행위를 살펴봐야 돼요. 나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방식대로 기도하고 내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자, 이게 지극히 내 중심적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도 세상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고 결국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식까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면 잘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존재는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자,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번제단의 봉헌도 레위기의 절차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절차는 이제 피를 가져다가 그 제단 뿔에 바르고 이렇게 사방에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 피 뿌림, 그것이 이제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인데 이거를 7일 동안 해요. 자, 이런 피를 뿌리는 희생제물의 이런 의미가 흠없는 제물을 드리잖아요. 이것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5절에 보시면 7일 동안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떼 가운데서 수장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이제 갖출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끝에 보시면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즐겁게 받으실 때 그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에게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기쁘고 즐거운 것이 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정말 받으시면 그것이 다시 내게 오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44장으로 가겠습니다. 이 44장에서는 새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어떤 자격과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처음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나를 데리시고 성전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서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닫아두라 그러죠. 이제는 그 문을 닫아두어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서는 이제 다시는 이제 가지 않을 거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와서 너와 영원히 교제하기를 원해.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그런 마음. 그래서 닫아두고 내가 이제 안 떠날 거야.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떠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 너무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왕인 까닭에 이제 이 문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음식을 먹고 그리로 나갈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이 성전에 와서 이곳에 먹는다는 것은 궁전에서 먹지 왜 여기서 먹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제사 드리러 와서 이제 여기에서 먹고 나가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보시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지라. 자, 그러니 또 이 에스겔이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모든 성전의 모든 규례와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반복해서 네가 전심으로 주목하고
네 귀로 듣고 전심으로 주목해서 자 요거를 잘 가르쳐라. 그러니까 구조를 머릿속에 넣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 구조 속에서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있잖아요. 그거를 그 백성들에게 잘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랬다 이러신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그냥 덮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죄를 다시 한 번 더 이제 지적해요. 그때 어땠냐 하면 여러분들 6절 보시면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을 데려오고 자 거기서 같이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이죠. 이방인이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않았다 그랬죠. 몸도 준비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귀의 할례를 봐야 된다. 우리의 영혼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 또 섬기는 척하지만 우상도 같이 섬기고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소에 마땅히 거룩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직분을 다른 사람이 대신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그들을 벌하셨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들이 다시 뉘우치고 올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쓰시겠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 그런 제사장들을 박탈하시고 다시 내쫓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죄악을 담당하시고 11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내 백성 앞에서 수종들게 되리라. 자 이렇게 되는 것이 은혜죠. 여러분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세상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은 다시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 쓰레기는 어떤 인간 쓰레기 말종이어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바꾸셔서 그들 속에 새 마음을 주셔서 자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섬겨야 되는 것이죠. 거룩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구별되다 라는 말로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제사장들 딱 나오면 이거는 제사장들에 해당되는 것이네, 교회 교역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네, 우리는 아니야 이렇게 하고 싹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예배 또한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몸에 옷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여기 보시면 이 제사장의 옷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땀나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 양털 옷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땀이 흘리잖아요. 이것은 인간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남자는 수고하여 땀을 흘려야 이제 소산을 얻을 것이라고 했죠. 이 땀이라는 것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제사장이어도. 자, 이 가는 옷, 땀나지 않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흠없는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이야기하시고 이런 옷을 입고 함부로 바깥으로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거룩한 옷, 구별된 옷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수종들은 옷을 벗어놓고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하나님 되게 꼼꼼하시죠. 깐깐하시죠. 20절을 보시면 이 머리털을 제사장들은 밀지도 말고 기르지도 말래요. 다만 이제 깎아라, 머리털을 깎기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 제사장들이 드리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라 그래요. 이 아론의 두 아들 아닥과 나비우가 독주 포도주를 마시고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즉사했죠. 하나님이 이러시냐, 하나님 이렇게 두려운 분이시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제 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혼할 때 제사장들만 해당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도 포함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사람들은 과부,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제사장의 가부에게 장가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리키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 해요. 그래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직계 가족일 경우에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예외입니다. 직계 가족일 경우에는 해야 되죠. 그런데 하고 나서 그 정결 기간을 일주일 더 길게 이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르게 그 몸과 의복과 그 머리와 이런 것까지도 더 정결하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을 보시면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의 산업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주님,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사고, 저희 아버지는 도시의 교회의 목사도 아니고 시골에 이제 은퇴한 목사님입니다. 결혼할 때도 그랬고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 갈 때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형님은 이제 빌딩이 대구에 그 중간에 범어동에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없습니까? 자,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시는데 하나님 갈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이제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업이 되십니다. 아무것도 없으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하나님 저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먹는 것도 이야기할 때 끝부분에 31절 보시면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것은 병균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음식도 이제 더러운 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장에 오시면 거룩한 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4장에서 46장까지는 이 마지막 때에 참된 이제 예배를 말씀하시는데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구역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제 예배의 장소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절 보시면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이제 드려라. 그러면서 정확하게 무슨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너비는 이렇게 10,000척이 되고 길이가 25,000척이래요. 이게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이런 단위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 너비가 500척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거를 현대적인 용어로 조금 바꿔볼게요. 자, 이것을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너비를 11km라고 하고 이 길이를 10km라고 해요. 자, 이것을 어떤 다른 분은 자, 이 너비를 한 13km까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쉬운 성경에는 자, 여기가 너비가 11km 현대적인 용어로 자, 여기가 10km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간에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 성전이 자, 여기 500척 하는데 이게 현대적인 용어로는 250m 정사각형입니다. 여기가 이제 중간에 있고, 자, 여기 11km, 10km 이렇게 딱 해서, 자,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요 땅이 제사장들의 땅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11km, 5km 해가지고 거기는 레위인들을 위한 땅을 두어서 20개의 마을을 이제 세우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시고, 그리고 양 옆에는 군주, 왕을 위한 땅을 줍니다. 그래서 이 서쪽 경계에는 어디가 하냐면 지중해까지가 서쪽 경계고, 자, 그리고 동쪽 경계는 요단강까지 양쪽으로 이렇게 넓은 이 땅을 왕이 가지게 합니다. 이 많은 땅을 왕에게 준 것은 왕이 욕심 부려서 백성들의 땅을 함부로 빼앗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었다고 이제 했습니다. 8절 보실게요. 자,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백성을 강탈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우리 왜 땅 분배할 때 했죠. 그것처럼 이제 나머지 땅을 분배하고 가장 이제 중요한 땅을 거룩한 지역으로 이제 구별해서 하는데 그 중간에 성소는 250m, 250m 성전하고 그 주변에 제사장들 사독 자손을 위한 땅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사독의 후손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 사독 자손을 위한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위에 이제 레위인을 위한 땅 20개의 마을로 해가지고 만들어라 하고
양옆에 넓은 땅을 왕에게 주어라. 자, 요렇게 여러분들 대강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이 통치자들을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의 통치 법칙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그 지도자들 왕들이 포악과 겁탈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새로운 회복된 이스라엘에서는 그것을 제하고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백성에게 쏟겨 빼앗은 것을 그쳐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자, 여기 어떤 재는 이제 도구가 나와요. 자, 이 재는 도구를 너무 여러분들 뭐 얽매이실 필요는 없는데, 요렇게 하나님은 되게 자세하게 이야기해요. 마른 것을 잴 때, 곡식 같은 거 잴 때 에바를 쓰고요. 액체를 잴 때는 바트라는 것을 써요. 요것은 똑같이 22리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호멜이라는 것은 당나귀 한 짐의 부피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했던 이제 고체량의 이제 최고의 단위예요. 말이 좀 어렵죠? 자, 요거는 그냥 10에바 그 정도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너희는 자로 재가지고 공정하게 공평하게 해야 된다. 너희들 마음대로 이렇게 포악과 겁탈을 행해서는 안 된다. 새로 회복된 이 이스라엘에서는 너희 통치자들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해야 된다. 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다 하면서 이제 백성들이 왕에게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세금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왕은 너희들은 그것으로 가장 중심으로 너희들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의 예물로 너희는 드릴 것을 따로 구별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왕이어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백성들에게 받아서 무엇을 먼저 챙겨야 되냐면 예물, 하나님께 드릴 제사 제물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보시면 15절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 왕에게 드리고 이 군주의 본분은 번제, 소제,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 안식일과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 정한 명절에 갖추게 하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자, 그래서 이 회복된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은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왕에게 드릴 것도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하고 드려야 되고, 이게 제사장한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왕에게 드리는 거예요. 왕도 그 왕의 본분, 17절의 군주의 본분이 뭐라고요? 제사가 중단되지 않게, 예배가 중단되지 않게 예물을 갖추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자, 이 절기 때 이 통치자들이 제사 의식을 책임지는 자로서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대표적으로 유대인의 절기는 7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대표적인 것만 좀 해놨어요. 이후에 신학시대의 대표적인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요 3가지가 대표적인 절기예요. 이때는 꼭 예루살렘에 이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서는 유월절하고 초막절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첫째 달 초하루 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며 그 달 7일에도 모든 가시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절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절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절기를 생각하면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것을 너희 다음 세대에게도 알려주어라. 교육적인 차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25절 끝부분에도 7째 달 15째 날에, 자, 이곳은 초막절입니다.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기를 지킴으로써 너희는 이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제가 잠깐 요게 이제 화면이 뜨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영광 가운데 이제 임재해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겉모습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성전이 지어졌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면서 여러분들 내 중심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내가 왕된 자리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재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건설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를 갈망하며 소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전을 회복해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동쪽 문으로 들어오셔서 영광스럽게 성전 안에 임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인 되었습니까? 하나님 그 자리에 철저하게 내려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 임하여서 그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회중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세상의 얄팍한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회중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이 내게 다시 와서 그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이 충만하여져서 세상 속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사함으로써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의 우상됨이 내려오고 하나님 인간이 주인된 것이 내려오고 내 방식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구역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예배드리고 절기가 회복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기쁨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의 기쁨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매주마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매주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리며 그 예배의 충만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이 땅의 마지막에 우리가 마지막 주자로서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이유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이 되어지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내며 말씀 속에서 내가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들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